안녕하세요. 남기덕 성도입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우월하신 그리스도 7번째 시간입니다. 다음부터는요, 우월하신 그리스도 8번째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준비되는 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상 어머니 병원도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머니 시골 농사 짓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말씀 준비하는 게 지체가 되어서 준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지난 로마서 때와 다르게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더 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서 알게 하실지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양해해 주시고요, 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월하신 그리스도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7번째 시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우월하신 그리스도 6번째로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 나눔은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처음 히브리서 개요와 함께 히브리서 주제 3가지 중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우월성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다루면서 선지자보다 또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까지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주제 안에서 마지막인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편을 히브리서 본 3장 중심으로 4장까지 내용을 준비하여 말씀을 하나씩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우월성을 넘어가면서 두 번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제사장직 5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다루어 갈 예정입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첫 번째 주제인 마지막인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첫 번째부터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본문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마지막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및 그가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공동체적인 중심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마귀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과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린 자들도 아직 우리의 육신은 죄된 본성 가운데서 언제든지 연약한 우리 인간은 유혹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런 유혹을 받는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들과 같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대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사실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길 수 있음을 함께 지난 시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사실과 연결하여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과 그 이후의 말씀의 본 의도를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의 은혜를 다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히브리서 3장 1절 본문 말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장 1절은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만 여기서 그러므로는 헬라어로 호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원인으로부터라는 뜻으로서 그 이전에 배운 내용을 근간하여 지금 다루는 3장 1절의 분명한 의미를 밝히 설명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하면서 본문 1절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아서 알지만 기독교의 본질과 교리를 히브리 기자는 다루기를 원했던 이 사실에 관하여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법상에는 이 헬라어 호덴이란 단어가 이어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아델포스가 함께 뒤따라 와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한 가족이 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모두 거룩한 부르심을 하늘에 함께 입은 사람들로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만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마땅한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영광을 입은 존재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부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부르심에 해당하는 단어가 클레시스인데 이 단어는 어떠한 초대를 상기시키게 하는데요. 이 초대는 말 그대로 거룩한 신성한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에 함께 입은 것으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하늘에 함께 입었다는 것은 하늘에 함께 참여했다는 말로 보시면 되는데요. 본문의 하늘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프라니우스란 단어로서 하늘 위란 뜻으로서 나누어진 하늘로서 극극 고지를 의미하는 말로써 영원한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셋째 하늘을 연상하게 하죠.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다르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방인을 두고 기록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유대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 그들이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시야를 바라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전통 유대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직접 부르는 대신 천국을 달리 말하면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을 고대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믿었으며 또한 죽은 이후에 부활을 믿음으로써 사후 세계를 분명히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내세, 부활, 심판을 믿었다고는 하지만요. 잘못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서 그들은 유대주의자답게 사람이 죽은 후에도 다시 살아가는데 살아왔던 삶에서 율법의 행함에 따라 심판이 주어진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쓰지 않고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하였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하셨으며 대속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리마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보에서 큰 구원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당시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이 사실상 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실을 통하여 천국이 어떻게 은혜의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갈지 세리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세상, 그 다가올 세상 올림하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의 복음을 알고 믿을 때 단회적으로서 한 번의 사건으로서 이루어진 구원에 관한 이 은혜가 완전한 것으로서 영원한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비교할 수 없음을 밝히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완전한 세상은 예수님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행하신 일, 그 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으니 그들의 올림마바는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 하늘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문법에 따라 다음 내용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의 사도시며 그 위에 대제사장이신 그것을 믿는 도리에 우리의 예수를. 먼저 하늘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는 게 헬라로 카타노에오인데요. 이것은 주의 깊게 관찰하던 의미로서 어떤 것에 대한 관찰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어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는 헬라로 호몰로기아인데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으로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원한 히브리 기자의 유대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심정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본문 1절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여진 사도와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계획 그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시는 이 일을 행하기 원하셔서 오셨고 오신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시고 구원의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 밝히 드러내시는 이름이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서 죄 가운데 살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셨으니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어찌하여 사랑하지 알 수 있는지 저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느끼고 주님을 위하여 더욱 살겠노라고 다짐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지나간 것에 미련두지 않고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넘어가서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저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는 성부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계의 그 뜻을 따라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써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뒤에 이어서 모세를 언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인 모세를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어떻게 우월하신지를 그 후 본문의 말씀 구절을 통해서 조금씩 더욱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라고 언급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은요, 성막, 즉 원어로는 거처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곳에서 모세는 주님의 종으로 섬겼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어서 3절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영광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진자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는 말씀을 언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자리와 모세가 있어야 할 자리를 명확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은 것이 그리스도께서 있는 것은 집진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존귀는 헬라어로 티메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형벌받은 죄인을 대신해 대가 지불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의 때문에 그 존귀함을 붙잡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다시금 상기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영광받을 만한 것이 하면서 집진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 성막보다 더 존귀한 것은 모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로 주님의 몸 안에 속하여진 바 된 지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통한 선막제도와 그 의식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언약을 통하여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있습니다. 그 피 흘리시고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실을 입증한 사건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언약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6.15 제7일에 시내산의 구름 가운데 부름받아 갔던 이유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운데 십계명을 기록하게 됩니다. 십계명은 저는 구약의 율법의 축소판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율법사가 영생에 대해서 물으실 때 율법에 대해 강조하십니다. 이는 영생의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일정 의미에 또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상속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저주로부터 속량하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율법을 통한 성막제도의 의식은 하나님이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나라의 그것들로 더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지심으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이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영광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에 기반되셨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모세의 율법보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위대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저와 같은 대언자가 일으켜질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성경은 아담,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본문에서 다루는 모세까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덧입었고 많은 선지자들로 이것을 예언하고 증거하였습니다. 계시록의 요한도 이것을 교회가 증거해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케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의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결국 무엇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것과 대조되는 게 이사야서 14장 1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계명성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 계명성이라는 것이 새벽별이지만 다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는 루시퍼예요. 루시퍼. 새벽별 할 때 루시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새벽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벽별이라고 표현했는데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새벽별이라고 표현했던 이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전사장이었어요. 제가 우월하신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거룩함을 받드는 케루빔 아니면 찬양하는 전사 세라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루시퍼는 타락한 전사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한, 그래서 내어 쫓긴 바 된 그게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으로 불린 그 옛뱀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서에서는 기름 부음을 지키는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것을 욥기서에 보면 개역한글에는 악어, 개역개정에는 리오야단이라고 쓴 자가 바로 이 루시퍼, 단수라고 했어요. 단수.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의 세력들, 그를 따라하는 천사들을 신약에 와서는 귀신들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그게 복수 형태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을요,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사에서 말하는 것은 루시퍼, 새벽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새벽별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잘못 알게 되면 이거를 왜곡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재철 목사가 사탄에 관련돼서 잘못 왜곡한 부분들을 저도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 같은 경우는요, 100주년 기념교회 그 목사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분명히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에 악기나 연주하는 거나 예배하는 거나 모여서 찬송하는 것, 그것이 특별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가대, 찬양대로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찬양대, 성가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찬양대도 저도 섬겼지만은 찬양대, 성가대가 얼마나 고귀한 자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다윗 시대에도 몇천 명이 하나님께 찬양했던 찬양대가 있었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찬양을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고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재철 목사는 성가대가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거기서 새벽별은 계명성이 원어로 번역하면 새벽별이거든요. 그 새벽별은 루시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루시엘은 원래 타락한 천사였어요. 루시퍼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루시퍼는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해요.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루시퍼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천사장이 타락한 거고, 그 반역한 결과가 옛뱀, 마귀라고 하는 그에 의해서 인간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멸함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초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재철 목사가 그렇게 설명한 것이라면 그건 100%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이 지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하지만은 김학철 교수 있잖아요. 그 김학철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대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런데 김학철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 있었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잘못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을 때는 죄는 없으시지만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셨고 인간처럼 한계라고 하는 그 한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은요, 그것과 다른 모습이에요. 영광의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을 보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육체적인 부활. 육체적인 부활이지만 그 부활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 예수님이 인간으로 있었던 그 인간의 모습, 또는 우리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오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부활이지만 영광의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보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김학철 교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거예요. 인본적인 사고의 방식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나 지금 김학철 교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한 정보들을 다시 보게 된다면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런 부분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알아야 되냐면요, 이렇게 알아야지만이 복음 안에서 올바른 변증을 할 수 있어요. 사랑 가운데 책망할 수 있고 비판할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것도 신학적으로 비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비난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은 신학적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비판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돌아올 자는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을 자들은 걸러내지겠죠. 그런 것들을 알곡과 가라지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참 신자고 참 목자이고 어떤 사람이 거짓 목자이고 거짓 그리스도인지 이제 알게 되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 통해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무조건 목사님의 말이니까 다 맞다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떤 성도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게 다 맞다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맞다고 여기지 마시고, 성경의 관점에서 그게 분명히 맞느냐.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초하에 복음이 훈련된 상황에서 그것도 영 분별이 있는 거예요.
살이 분별하는 거예요. 누가 분별하게 하십니까? 그분의 영, 성령이 계셔야 분별이 가는 거예요. 영 분별이잖아요. 성령의 은사잖아요. 성령이 충만함이 있을 때만 분별하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알게 되어질 때 그것이 통찰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거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그것이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성경 말씀의 근거로 인해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분임은 우리가 이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가치와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이고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경고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만 존재하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모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광야의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 그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지도자 이전에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존재에 불과하며 비록 광야교회를 모세는 섬겼지만 광야교회의 주인은 그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바르게 다시 알려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모세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문법을 통해서 더 쉽게 이해하기 쉬운데 문법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나열하냐면요. 어떤 그것 때문에 집을 완전히 준비하는 아래에 있으니 라고 시작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만 이 내용은 위에 3절 그 집 성막과 연결하여서 본문에서는 히브리 기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세워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공교회 중에서 보편적 교회의 중요성을 다루는 가운데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하면서 이 신앙 공동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모든 것이 지으시니 헬라로 카타스큐 아사스로서 완전히 준비하시는 분, 곧 하나님뿐임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교회도 이 세상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하였던 우리 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계시에 따라 성경의 근본뿌리인 하나님의 의도, 그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담아두셨고 그 가운데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교회 세우주인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을 함께 대조하여 언급함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지 우리 장로교 종칼빈 목사님께서는요. 참교회 지표로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참교회 지표는 건전하고 타락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있다. 그러면서 교회의 사도성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사도성은 정치권 사도권의 계승이 아니라 사도시대부터 변함없이 만장일치로 보존되어 오다 교리에 대한 계승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된 것은 하나님의 교리에 대한 진리를 동일하게 믿고 고백하기 때문이다 라고 종칼빈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정말로 아멘이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전하고 타락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진리, 그것만이 우리가 지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교리에 대한 그 진리를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은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도들이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지금 시대에는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 시대에만 존재했던 직분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 말씀대로 정치 사도권의 계승이 아니라 교리에 대한 계승, 그들이 믿은 신앙으로서의 계승으로서 현재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한편으로는 너무 지식만을 강조하여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교리가 없어 신비주의에 빠져 어떤 음모론과 극단주의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이단 및 사이비 같은 것들이 허용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지키려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시대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라는 토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법들이 반성경적 비성경적인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납태법, 종교법인 회사법 등 주님께서 이런 법안들이 상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함께 발언하며 이런 악법 반대에 집회하는 가운데 수많은 성도님들과 국민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교의 중요성을 가지고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과 그 진리 위에 바로 서서 고난과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 그것도 하나 되어서 외치는 모습이 정말이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교회와 함께 고난 중에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같이 힘을 모아 그 주를 향하여 나아가서 바라볼 때 주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자녀의 존재적 위치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분에게서 나왔음을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느끼게 되며 주님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 자체가 힘을 얻는 것이 다음 5, 6절 통하여 더욱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5절 보실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장래에 온 집에서 사환을 충성하셨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여기서 장래에 말할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본문은 아까 전에 살펴본 본문 그 2절과 매우 연관되어서 반복적이고 중요한 한 사실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지 선막에서 주의 종으로 섬겼는데 그것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즉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증거하는 데 있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놀라운 모세의 믿음의 실천에 우리는 다시금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장래에 말할 것은 증거할 때 이 증거가 헬라어로 말티로운인데요. 이 말티로는 확증한 것이라는 뜻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주어진 확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증거한 이 내용은 단순히 모세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주어진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으로서 성취될 하나님의 뜻에 관한 증거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본문 2, 3절의 말씀은 히브리 기자가 깊이 있게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5절에 이어서 6절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언급하며 그의 집을 더욱 중요한 내용으로서 모세가 증거한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은혜의 시대 어떻게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지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의 집 맡은 아들로 하는 것은 하나님 집 교회로서 그 교회의 그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근간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된 교회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함으로 인하여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그 기대하는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원하상 안정된 것을 굳게 계속하게 드러내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심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본 히브리 기자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증거로서 교회에 세워진 목적과 근간을 다시금 히브리 기자는 알려줌으로써 교회의 율법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한없는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음을 명확히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이것을 토대로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예배하고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이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부활을 들음으로써 그 가운데 믿음이 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듣는 가운데 계속 자랑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저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언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그 맡겨진 역할이 얼마나 고귀한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저항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섬기고 잘못된 것은 비판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올바로 가다듬어지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와 맞는 사람들끼리 사귀고 그거와 같은 것들을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한 영혼을 죽이면서 그 가운데서 한 영혼의 지체를 정말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이때에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영혼을 섬기는 것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것과 어떤 한 부분을 인권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 이념 가운데서 사람을 높이는 이 두 가지가 결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잣대로 말하고 섬기며 비판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저 또한 그들과 별반 다른 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 죄된 영혼도 그것에 묻혀서 세상에 휩쓸려서 이념에 휩쓸려서 또 어떤 것에 휩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가운데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에 집중하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